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될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가룟유다의 빈자리인 사도직을 보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부활 공동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존재 방식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점은 그들은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12제자 공동체는 120명의 무리로 이미 확장되어 있고 그들은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전에는 기도의 모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반하여서 부활 공동체는 예수님이 생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모인 자들이 주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오직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로 하나 되고 또 순종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마가다락방 예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앞으로 나타날 사도행전의 모든 예수 공동체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 앞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는 언급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일이 안식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 공동체를 무리가 120명이나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12명의 제자 그룹과 70명의 제자 그룹을 뛰어넘는 또 다른 서클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거치면서 더 확장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제자 공동체 밖에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두 아우들도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간의 가르침은 불신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또 서성거리던 자들이 신앙의 자리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롭고 분명한 확신을 주는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새로운 공동체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시 태어난 새롭게 구성된 십자가 공동체요, 또 부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새롭고 분명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들 공동체의 성격을 규정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부활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의 핵심인 12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하여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그들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기도에 힘씀으로써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실패할 수 없음을
그들이 처절하게 경험하였기에 육신의 열심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그들은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부활 공동체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자신들이 할 일을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공동체에는 구멍이 하나 나 있죠.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그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이제 비로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라서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을 인용하여서 유다의 죽음이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말씀이 성령이 다윗을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는 성령에 대한 감각이 생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다른 한 사람을 세워야 할 필요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성경의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의 하여야 하리라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사건을 이해할 때나 그 후임을 결정할 때에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성령 공동체이며 기도 공동체였고, 또한 그들은 말씀 공동체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의 자격을 이들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사도의 자격과 조건은, 첫째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할 일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후보가 추천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로 추천된 사람이 행할 직무는 봉사의 직무와 사도직의 수행이었습니다. 추천된 두 번은 모두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천은 사람이 하였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최종적 여지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가지시도록 하나님께 결재권을 내어드립니다. 제비뽑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의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다락방 제자 공동체가 이를 다시 확인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